우리의 응답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니라 부의 강력함으로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서 온 세상이 덮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6년으로 우리 온 성도들은 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 화평의 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길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 첫 주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기도 제목에 담긴 모든 기도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가정이 형통함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 높여주세요, 목사님. 예. 우리 교회 표가 있는데요. 우리 오른쪽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까요. 앞을 보셔도 되고, 제가 성령의 충만으로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세요. 본인이 또 고백하고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하면서 제가 성령의 충만하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세요. 예. 연초가 되면 축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는 우리 연초에 올 한 해를 섬길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정기당회가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1월 18일 전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올 한 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소그룹이 이끌어질 것인지, 그리고 소망의 모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셋째 주 예배 마치고 소예배실에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강단 헌화를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업 해주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 헌화가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2026년도 나는 이런 부서에서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나는 이 부서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사인업을 해주시면 그 부서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나이 제한 없이 다 섬길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부서에 가서 이름을 써놓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오늘 진교는 베델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8번은 소망회에서 부탁한 강구인데요, 올해 소망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문제를 내어드리면 주중에 이렇게 문제를 푸셨다가 입구에 보면 그 문제에 답지를 놓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거기다 놓아두시면 한 달 동안 그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소망에서 채점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나중에 연말에는 그 성경 내용을 다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소망의 임원들이 1부에는 이선숙 목사님, 2부에는 조미자 권사님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받았다가 다음 주에 그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목장 갔동방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어젯밤에 우리 장은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병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일정은 우리 자녀들하고 상의해서 주중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지기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나오신 다음에 우리 전부 다 임명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당회 서기, 공동회 서기 목자로 임명하신 우리 신영창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2026년 다시 3호 성명 신영창 직분 목자 당회서기 공동의회서기 행정부장 성가대 위 사람을 2026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본교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와 같이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4일 크로스웨이 교회 담임 목사 이찬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임명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직분이 많습니다. 우리 2026년도 잘 섬기라고 그러면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직회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임명장 우리 빈화란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재직회 우리 각 부서를 대표해서 우리 빈화란 권사님께서 임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5 임명장 성명 빈화란 직분 재직회 서기 도서부 부장 성가대 부목자 이하 동문입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의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공동의회 부서기 김옥석 권사. 우리 교회는 전체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섬기는 서기와 우리 부서기가 있는데요. 임명장 성명 김옥석, 직분 공동의회 부서기 부목자, 여전도회 코디네이터 성가대장 위 사람을 이하 동문 우리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각 부서 부장 대표로 우리 변수철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부서가 있는데 올해는 새롭게 부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재정부 부장 우리 변수철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24호 임명장 성명 변수철 직분 재정부 부장 이하 동문 우리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목장에 목자들인데 목자 부목자가 있는데요. 목자 부목자 대표로 우리 정복균 장로님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는 각 목장과 소망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장에서 목자 부목자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섬기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 목장이 이제 더 분리되어 가지고 더 되어서 우리 11목장 그리고 소망회에서 또 함께 섬기게 되겠습니다. 2026-1호 임명장 성명 정복균 직분 목자 이하 동문입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시무권사회가 있어서 모든 일들의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강정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무권사회는 주로 교회 전반적으로 목회자를 도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부서입니다. 제2026-18호 임명장 성명 강정자 직분 새가족부 부장 시무권사회 총무 여전도의 진교부장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아주 큰 여성들의 부서인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를 대표해서 회장으로 섬기는 우리 조희재 집사님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여전도회는 층교부가 교회 내부의 행사를 주로 감당한다면 우리 여전도회는 골프 펀드레이징이라든지 노회 행사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우리 교회 외부의 손님들이 오실 때에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여성들의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부서입니다. 2026-37호 임명장 성명 조희재 직분 여전도회 회장 성가대 이하 동문입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이와 못지않게 우리 교회가 또 연세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소망회입니다. 우리 소망회 올해 새롭게 임원들이 구성됐는데 대표로 김국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회는 만 70세 이상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조금 어리셔도 아량껏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소망회는 교회 어른이신들로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부서입니다. 2026-38호 임명장 성명 김국현 직분 소망회 총무 이하 동문입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1부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성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부 때는 성가대가 있고 2부에는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를 대표해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 권태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2026-45 임명장 성명 권태현 직분 성가대 지휘자 이하 동문입니다.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수요예배에 찬양팀이 있습니다. 누가 섬기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수요예배 꼭 나오셔가지고 수요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대표로 신광숙 권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찬양팀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일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직분입니다. 2026-35 임명장 성명 신광숙 직분 여전도의 코디네이터 성가대 찬양팀 이하 동문입니다.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직분자를 임명할 텐데요. 우선 1부에 우리 직분 받은 모든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충성되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올해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는데요. 2부 때부터 1부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트랜슬레이터가 없는데요. 2부 때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트랜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이 예배 때에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우리 영어권의 자녀들이 오시게 되면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우리가 함께 통역할 거고요. 그리고 입부에 보면은 설교 원고를 미리 다 복사해서 영어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원고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내가 살아갈 때에 생명의 영양분을 잘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행복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철없는 자녀들에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린아이들, 철없는 학생들은 뭐라고 주로 말하냐면 놀고 먹고 자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의 평안함이 행복과 꼭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힘 있는 장년이고 내가 노년에 가면서도 아무 하는 일 없이 매일 놀고 먹고 반복되는 일상이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날도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파서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평소에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아프기 전에 평상시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서양에도 있는데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병들어 먹는 음식보다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나의 매일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감사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지식,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가는데 보내는 시간보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라는 그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그 지식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올 2026년도에는 우리 크로스웨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올해는 내 삶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위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이 행복해지는 습관을 연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 잠언 29장 18절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볼 텐데요. 앞부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이 말씀은 꿈이나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요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에 인간과 사회가 직면하는 혼란과 어두운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 내 삶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묵시라는 단어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의 예언, 계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비전이라는 이 하존이라는 표현이 약 100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반복되는 일상과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알고 사는 것하고는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세속적이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과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세속적인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듣고 나면 기분이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아담스 켈러, 우리 헬런 켈러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1880년 미국 엘레바마에서 태어나서 10개월 되던 때에 심한 병을 앓은 후에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 이제 겨우 돌이 지나서 막 이쁘게 뛰어다니던 이 아이가 19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나서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그녀가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앤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를 보내주어서 헬런 켈러에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미가 있게 살아가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목에다가 우리 어린 헬렌 켈러가 손을 대게 하고 A 하면 A, 이 발음에서 A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이 헬렌 켈러는 1940년 레드클리프 대학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전 세계 장애인 복지에 큰 공헌을 해서 1964년도 대통령 훈장을 받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오랜 삶을 통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지만 꿈과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육체적인 눈은 활짝 뜨여서 세상의 것은 관심이 많은데 마치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몰라서 어두움 가운데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묵시가 없으면 이란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방자히 행한다. 이 원뜻은 제멋대로 한다,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행한다, 도덕적 방향을 상실한다라는 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 뉴스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안타까운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도 그런데 한국에 손님들이 워낙 없으니까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어떤 품목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10분 정도 깜짝 빅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빅세일을 하니까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격을 어떻게 파냐면 원래 가격의 10%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량은 한정되어 있어요. 갖다 주는 것 10분 안에 먼저 가지는 사람, 장바구니에 담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겸손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꼭 잡고 누구도 그 자리 앞으로 못 오도록 딱 지키는 것이죠. 그 점원이 이제 물건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 장소로 가져옵니다. 59분까지는 사람들이 캄하게 있는데, 자, 지금부터 세일이 시작됩니다라고 딱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성을 상실합니다. 필요한 거 상관없이 무작정 자기 바구니에 많이 담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작용하니까, 인간에게 욕심이 작용하니까 이성도 배려도 없는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본능대로, 본성대로 움직이는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옳고 그름, 자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성과 욕심의 정욕이 들어가서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속이고 빼앗는 타락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짐승처럼, 동물처럼 본성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유를 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 비전을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마 여러 번 설득했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모든 재산을 다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든 소유를 허비해 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이죠. 짧은 순간은 세상 쾌락에 즐거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방자한 삶의 결과는 가난과 굶주림과 멸시받는 대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제가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지,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사랑을 담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방탕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방탕한 생각은 접근하지도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세상의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잠언 29장 18절 후반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본문의 율법의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서 지키는 자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보면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타고난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면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집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그 탤런트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기도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이번 주간에 한번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적어놓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이 삶 가운데 집중해서 실천하게 되면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아멘 하면 그게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올 한 해는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힘들죠? 다시 한번. 안 될 걸 확실히 믿고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한두 번, 아니 1년에 몇 번이라도 나오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토요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올 한 해는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연말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도전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성취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율법을 믿고 지키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 성장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좋은 신앙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결국 사랑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악한 것이 모여서 형성되는 악덕, 악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행도 오랜 시간 동안 무례한 행동, 거친 말, 상대를 향한 매서운 눈과 화를 품고 사는 인상, 이런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쌓여서 생긴 것이 악덕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악덕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에게는 선이 모여서 열매 맺는 선한 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시 선한 말, 부드러운 웃음과 미소, 온화한 배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오랜 시간 가꾸어 만들어진 선한 덕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블레싱을 할 텐데, 옆 사람에게 축복할 텐데, 당신은 선한 분이 되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선한 분이 되세요. 제가 좀 전에 설교했지만 하루아침에 한 번 해서 선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한 분이 될 겁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선한 분이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돌아보면 두려운 일, 근심이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다 보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나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이겨낸 분들, 시련과 연단 가운데 단련된 분들이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선한 길로 인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한 여성도의 실제 간증을 읽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데 이 여성분 역시 한 자매님이 뇌에 암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말이 수술을 빨리 해야 암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수술을 권고했습니다. 온 집안은 암울해졌고 늘 어두움이 가정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마음에는 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세상에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수술 일정을 잡겠다라고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매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암을 내가 치료하겠다. 너의 질병을 내가 치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을 찾기 바로 전날 기도원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본인이 섬기던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자매님, 당신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수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MRI를 보니까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암에서 해방된 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해에 받았던 말씀, 우리가 올 초에도 말씀 카드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46편 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 중에서 탁월한 글씨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는 스크린을 잠깐 보시면 도망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자를 잘 모르던 세대니까 도망시 하면 얼핏 들으면 도망갈 때 쓴 시인가 라고 오해하시는데, 이 도망시는 뭐냐면 한자의 뜻은 슬플도 죽은 사람 망, 그래서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시를 제가 잠깐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을 연결하는 신에게 부탁하여 저승의 재판관에게 나를 데려다 준다면 다음 생애에는 부부가 서로 바뀌어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텐데, 내가 죽고 그대가 천리 밖에서 살아있게 해서 이 마음, 이 슬픔 그대가 알았으면 좋으련만. 너무 로맨티스트 같지 않습니까? 추사 김정희가 제주로 귀향을 가서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를 아내에게 하소연하면서 아내가 자신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지금 아내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슬퍼하는지 자기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쓴 시입니다. 이제 지워주시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닮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닮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혹시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복음송 중에 박우정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최근에 다시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지,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지 라고 생각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다음 내용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라는 곡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수에도 참아주시고 부족해도 감싸주시고 나의 연약함마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도록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룹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 일어나셔서 3절 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보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올 한 해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행복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